가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산다는 것이 뭘까? 즉 인생이란 이 질문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가을에 되면 조금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색의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사색의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이 가을의 계절에 두들겨 드립니다. 우리가 잠자는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것이 사색인가? 시인 윤동주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 시인 윤동주는 나뭇잎에 이는 바람을 보고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도 그의 깨어있는 감성이 저 나뭇잎이 얼마나 힘들까? 저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저 붙어서 흔들리는 저 모습을 보고도 자기는 괴로워했다라고. 오늘 우리의 감성의 문이 좀 열려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간 집을 떠나보면 곧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집 떠나면 뭐예요? 집 떠나면 여러분이 다 아니까 얘기 안 할게요. 고생인데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집 떠나면 아주 고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돌아올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칠 대로 지친 이 육신을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면요, 잠도 좀 푹 자야 되는데, 밥도 좀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 떠나면 일단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세봤더니 한 5, 6일까지 못 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화장실도 좀 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암담할까. 인생이란, 산다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거창한 것 아니다. 그 답이 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교통해 봅시다. 인생이란 산다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다. 뭐예요? 돌아갈 집이 있는가입니다. 돌아가서 쉴 곳이 있는가? 돌아가면 나를 반가이 나를 맞이해 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적절한 한 단어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나그네다. 나그네.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누구는 서울에 살고, 누구는 인천에 살고, 누구는 미국 조지아에 살고, 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다. 그런데 그러한 나그네인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가 되어 끝내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제 잠깐의 이 인생 여정을 끝내고 나서 돌아가야 될 시간이 곧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자정이 넘으면, 날이 새기 전에 주님께서는 잡혀갈 것이고, 또한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들에게 심한 압박과 시련이 시작될 것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너희를 근심하지 말어. 이 말씀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N 플랜, N이라는 것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D, E, F.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고 무사히 나의 본향에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집을 올 때까지 모든 준비를 다 하실 것임을,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의 N. 그는 한 단어가 아니면 N, 그는 A, B, C, D, E, F, G 플랜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러면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인가? 더 이상 시련과 고생이 없다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어쩌면 더 어려운 일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N 플랜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절대 너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뿐만 아니라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언제든지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많은 환난이 있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것은 나를 아주 깨끗하게,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나를 아주 파인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붙었던 덕지덕지 붙었던 추한 것들을 불같은 시련으로 다 깎아내서 이제 아름다운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뒤에 참 소망을,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이요,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듯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상처지고 이 세상에서 살려니 나도 독해져야 되고 악해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그와 같은 나의 마음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짝하게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도 되고, 근데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근데 여기서요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올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영어로다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일단은 우리말로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처소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They desire better country. 더 나은 것을 desire, 소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That is a heavenly one. 하늘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원이 이게 아주 우리를 잘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데, 천국이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찾는 본향을 만약에 준비하여 놓지 않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갈 곳이 없어 유리방황한다면 이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을 준비해 놓으시 않으셔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곳으로 산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자. 그래서 God, He has prepared city for them. 저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을 마땅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아멘입니다.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집에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어. 텅텅 비었어.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저 헝하니 집안에 그냥 공허함만 돌고, 그러면 아마 과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지? 등등 또 다른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나를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국가의 그 원수들이 가면요, 등급에 따라서 국무장관이 비행기를 해서 영접할 때도 있고 아니면 차관이 나와서 영접할 때인데, 그런데
최고의 국빈 대우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귀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보면은 receive you unto myself, 내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나를 여기시는지 당신께서 나를 영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내가 알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하여 지은 너의 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이곳은 눈물이 없고 이곳은 병듦이 없고 이곳은 더 이상 악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의 교제가 끊겨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지금 졸리신 분은 잠깐 이때 눈 감아도 돼요. 영원이라는 것을 한 속으로 10번만 외쳐보세요. 영원히, 영원히. 한 번, 영원히. 두 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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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반면 영원이라는 것은 끝없는 기쁨이고 끝없는 축복입니다. 처음 질문이 인생이란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는 사람의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돌아가야 할 집을 분명하게 짓는 시간인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나의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준비하신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기대하실래요?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한 것인데, 시간은 오늘도 마치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촉처럼 날아가는데, 어느덧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는, 제 아버님 앞에서 죄송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세월이 그와 같은 것인데, 아, 내 마음은 청춘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남아있는 인생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만큼 남아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3분의 1도 안 남았어. 근심하며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또 주신 세 번째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N플랜 중에 플랜 3. 내가 다시 올 거야. I will come back. 다시 올 거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 종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고, 어쩌면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를 볼 수 있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2, 3년 전에 수많은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코로나 여파로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을까?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 우연히 또 나타나는 것일까? 뭔가 지금 세상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의 시그널들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요. 왜냐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end 플랜이에요. 플랜이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기쁨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갔던 모든 시련과 아픔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보상을 또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야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is word. 이 말로 서로 위로를 나누어라. 근심하며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그 처소가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할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위로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4년도 2024년 9월 22일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시킨 것이에요. 1.1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근데 그 집을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우리는 처소라고만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맨션은 어떤 거예요? 다닥다닥 붙은 원룸이에요? 아니에요. 맨션이에요. 대저택이에요.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목사님 옆에 가서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 옆에 와서 살지 마세요. 저는 아마 상급이 조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자들과 해질 시간이 다 돼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돌아갈 처소. 그것이 인생의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인생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질문합시다. 무슨 질문이 필요하냐면 도마가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돌아갈 집이 있게 주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 없이 살았다면
내가 돌아갈 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번만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에 구더기도 이러는 거 말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초한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낫습니다. 거기 보면은 Wild wave of sea, 그러니까 그 큰 바다에서 아주 험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파도는 어떤 것이냐면 Their own shame like a foam, 막 파도의 그 거품들이, 그 수치의 거품들이 밀려오는 그와 같은, 뿐만 아니라 Wandering star, 이 캄캄한 우주 속에서 정처 없이 도는 운석, 별들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떠돌고 다니는 그와 같은 떨어진 운석같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Black darkness has been reserved forever. 영원히 어둠도 그냥 어둠이 아니라 Black darkness, 그 속에서 방황하며 그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요, 자신의 수치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캄캄한 우주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운석들처럼 어두운 흑암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자들. 오늘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산다면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이 영원한 흑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곳은 자기의 수치로 인하여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영원히 이것보다 더 못 사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고 아무렇게나 살았을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인생의 답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색의 계절에 닫혔던 나의 감성의 문을 열고, 과연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 근데 나이가 드니까는 잘 먹고 그렇게 되지도 못하더라고. 조금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갖고 아프더라고. 그거야? 큰 집에 멋있는 집을 짓고 살면 더 잠을 잘 자? 그거야? 보다 더 우리는 인생의 참 가치에 대해서, 또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돌아가실 집은 있습니까? 돌아가는 가야 되는데 그 집은 있습니까? 또 돌아가서 나를 반가이 영접해 줄 참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돌아갈 집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나를 영접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마가 물어봤듯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과 행운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영접할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것보다 더 복되게 산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왜 나오지? 안 써놨구나. 안 써놨구나.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될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상급을 주시고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본향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